안녕하세요, 불자님들. 신불사 불교대학입니다. 요즘 많이 추워졌죠.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손합은 안산 신불사에 주축하고 있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시불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충 이러한 것이다 하고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향화청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향화청 할 때에 앞에서 했는 이제 보소청 진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거불의 이 겁을 마지막 절을 하고 난 뒤에 일어서지 말고 무릎으로 합장을 하시고, 스님은 요령을 3번 흔들고 보소청 진언하고 일배를 하고 스님만 기립을 합니다. 그 불자님들은 그대로 원래는 이제 오체 투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길게 가는 관계로 그냥 합장을 해서 밑을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스님이 이제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유치하고 난 뒤에 이제 유치가 끝나고 나면은 청사를 합니다. 청사를 할 때에 나무 일심보응청 할 때, 이때에 모두가 다 같이 일배를 하거든요. 그때 이때에 불자님들께서는 앉은 채로 그대로 일배를 하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셔서 합장 자세로 밑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을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금 오늘부터 해가 나가는 향화청 할 때, 향할 때 우리 불자님들께서 모두가 기립해서 합장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향화청을 이제 보시면은요, 해석을 좀 해보면은, 삼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화청, 향기로운 꽃들 뿌려오며 청하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향화청이라는 말에 이미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뭐 해석을 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꽃을 뿌려오며 청하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앞에서 이제 청사에서 우리가 청했던 그런 이제 재불보살님들을, 시방법계에 계시는 재불보살님들을 이렇게 청을 할 때에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청하옵니다 하는 이제 능내들의 간절한 마음을 갖다가 담아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이제 기립해서 서서 합장을 해서 하거든요. 이 가영을 보면은 가영은 왜 하느냐 하면은요, 소래이신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으로 능공의 신앙 자세, 즉 능내들의 공양과 신앙 자세가 공고해졌음을 이 불보살님들께 표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방에다가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설해이신 그분들을 모심에 있어 이미 우리 능내들의 신앙 자세가 아주 굳건하게 공고해졌음을 표방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불신보변 시방중 3세열의 일체동, 부처님의 몸 시방에 두루하시니 3세의 열의 부처님들 모두가 같으시네. 광대우는 항부진, 왕양각해 면양궁, 광대한 서원 구름같이 다음 없으시고 넘쳐 흐르는 깨달음 바다와 같이 끝이 없습니다. 고아일심 기명정례, 이 고아일심 기명정례는 모두가 함께 동음으로 청하를 합니다. 고아일심 기명정례
하옵기로 저희들이 일심으로 기명하오며 정례 올리나이다 하면서 기명 정례하면서 목탑을 도도독 내리치면은 이제 반배 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영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앞에서 한 청사와는 무엇이 어떤 점의 차이가 있는가? 청사의 내용도 역시 이제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찬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청사와 가영 양자 사이에는 장소와 시점 그리고 형태가 다르고 거행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첫째로 보면은요, 장소 면에서 차이점을 보면은 청사가 주 도량에 계신 소래를 불보살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견주어, 가영이라는 것은 제 도량에 강림하신 소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그 장소 면에서 청사는 본 도량에 계신 소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이 가영은 청사를 통해서 시방 밖에 계신 들어와신 모든 재불보살님들을 봉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량에 강림하실 수 있도록 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영은 제 도량에 강림하신 모든 소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시점 면에서 보면은요, 청사가 소래께서 강림하시기 전임에 비해서 가영이라는 것은 제 도량에 강림하심을 전제로 해서 거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시점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 이제 형태 면에서 보면은 청사가 거래 문장이나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제 사용하는 산문임에 비해서 가영은 개성, 이 개성은 외우기 쉽게 또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영은 개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주관하는 이제 사람을 보면은 청사 때는 여령을 흔들면서 법주 스님이 이제 거행을 하지만은 가영은 도움을 주는 옆에서 협시하는 바라지가 거행을 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지금 본도량에 계시는 재불보살님들,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소래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시방 밖에 들어와신 재불보살님들을 차원을 뛰어넘어 오늘 본도량에 강림하시기를 청하고 있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는 본도량에 계시는 이 소래와 또 청하신 모든 시방 밖에 들어와신 차원을 달리하신 그러한 재벌 보살님들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영이라는 것은 본 도량의 소래뿐 아니라 청사에서 청한 모든 재벌 보살님들께서 본 도량에 이미 강림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거행하는 것이 가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장을 해서 기립을 해서 합장을 해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봅니다. 자, 이것은 귀하신 분께서, 높으신 분께서 오실 때 을에 행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향하청 향할 때까지 우리가 원래는 오체 투지를 하지만은 이렇게 무릎으로 꿇고 앉아서 이제 합장을 해도 무방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본 도량에 계시는 소래뿐 아니라 청사에서 청하는 모든 재불보살님들께서 본 도량에 강림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를 갖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하청 할 때, 향할 때 기립을 해서 모두 합장을 해서 고개를 약간 숙여서 합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우리가 장소명과 시점명과 형태 또는 주관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기립을 해서 합장한 상태에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의식을 주관하는 사시불공을 이제 주관해 나가시는 법주스님께서 요령을 이제 흔들면서 헌자진언을 하게 됩니다. 이 헌자진언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를 준비하여 예에 맞도록 구원하는 의식이 됩니다. 이때 유념할 것은 동참 대중 모두가 묘각을 성취할 수 있는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애로서 권하는 의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요, 헌자지는 묘벌이 자성장은 재불자의 성정각 악음 헌자 영여시 자타유시 성벌도 옴바라미나야 사바하 옴바라미나야 사바하 옴바라미나야 사바하 이렇게 삼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묘벌이 자성장음 묘하도다 보리자여 수성해라 장음이여 재불자의 성정각 일체 재불 자리하사 큰 깨달음을 이루셨네. 아금헌자 영여시 제가 지금 근하없는 이 자리도 그와 같아서 자타일시 성불도 저희 모두 한날 한시 저 불도를 이루가죠. 즉 이루어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요령을 흔들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을 흔들면서 옴 바라미나야 사바하 옴 바라미나야 사바라 하는데, 이걸 삼설을 하는데, 먼저 이제 스님이 요령을 흔들면서 옴 바라미나야 이렇게 하면 미나야까지 했을 때 스님이 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불자님들께서 옴 바라미나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엇갈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엇갈려서 스님이 선창 이제 동참 대중들께서 후창을 해서 이렇게 선창 후창으로 해가지고 엇갈려서 토탈 하면은 몇 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삼설이지만은 각자 삼설이기 때문에 다 따지고 보면은 6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헌자진언에 보면은 묘보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묘보리자, 즉 묘화도다 보리자여 수승해라 장엄이여 이런 의미인데, 묘화도다 보리자여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보리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묘각 위와 같은 의미로 보살 수행의 52위 혹은 42지의 단계 가운데 최후의 계위, 즉 등각 위를 전하여 번뇌를 모두 끊고 지혜가 원망 부족한 위를 그 경지를 즉 자리에 이제 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보리까지 하지 않고 묘보리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즉 번뇌를 묘보리자는 즉 뭐냐면은 보살의 최후 수행 단계이며 번뇌를 모두 끊고 지혜가 원망 부족한 경지를 이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리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묘보리 자성장엄은 삼보님께서 처하신 자리의 수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삼보님께서는 수승하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공을 그분께서 처하셨던 자리에까지 돌려서 정각을 가능케 하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준비한 자리 자체의 자리의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래이신 삼보님께서 지금 본도량 이 자리에 지금 자리하시겠기로
그 자리가 묘 자리가 되고 성장음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리가 아무리 잘 꾸며놓고 아주 장음을 잘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앉는 사람이 격에 맞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부님께서는 수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주인공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즉 자리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동참 대중들께서 전부 다 정각을 순간에 또 깨우칠 수가 있는 기회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크신 자비하시며 또 위신력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께서 그 자리라는 것은 삼보님께서 자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묘보리자요 성장음일 수가 있다. 즉 자리가 뛰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제불자의 성정각에서는 묘과귀의 공능을 자리에다가 견주어 노래한 것으로 이 좌라는 것은 우리가 심신을 갖다가 평쾌하기 위한 장치이듯이 여기서 말하는 보리자는 일체의 번뇌와 미망을 떨치고 정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다 하면 곧 일체의 번뇌와 미망을 떨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정각을 이루셨다 하면 그 자리가 곧 보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금헌자 영여시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금일 법회에 점하여 삼보님께서 자리하심으로 해서 준비한 이 자리 또한 정각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법회에 점해서 삼보님께서 자리하심으로 인해서 정각을 이룰 수 가능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보님께서 이렇게 자리하심으로 해서 준비된 이 자리 또한 정각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대중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발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동참 대중들 또한 자리하신 재벌 보살님처럼 정각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자타일시 성불도에서는요, 본법회에 삼보님을 청해 모시면 본법회 대중 모두가 삼보님의 가피력으로 재벌께서 이루신 것과 같이 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타일시 모두 함께 자, 이러한 것은 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본개성이 바라는 간절한 원과 중생을 제도하시려는 삼부님의 대자대비하신 원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본 원의 성취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삼부님의 그러한 대자대비심과 제도하시려는 그 대자대비하신과 또 정각에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원을 바라는 모든 대중들 마음과 이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본원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 이제 옴바라 미나야 사바, 옴바라 미나야 사바, 옴바라 미나야 사바하 이렇게 이제 삼설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사시 마지 공양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세를 칩니다. 이제 종을 이제
법당에 보면은 보통 이래 소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정을 가지고 사시금을 이제 치게 되는데 금에 땅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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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내려치다가 또 멈췄다가 약한 소리로 점점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올려치고 내려치고 올려치고 내려치고 올려치고 자 이것을 세 번을 합니다. 이 세 번을 하는 세 마루는 삼성이 곧 일성 세 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 즉 삼성은 곧 일성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곧 일성이 곧 삼성임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땡땡땡땡 따다 땡 이렇게 이제 5번을 종을 칩니다. 이것은 5망치는 동남, 서북 등 사방과 중앙을 치는 마음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는 공양으로 체득하고 성취해야 할 중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식은 종을 이제 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시맞이 시간인데 사시맞이를 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래서 여기에 사시맞이를 올리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법회는 사시애불이 아니라 사시불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시맞이를 공양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받쳐서 빨간 보로 씌워서 이렇게 받쳐서 이제 산보님 전으로 나아가서 올리게 됩니다. 이 올리는 이유는 색신과 달리 법신은 상주하고 계시기로 항상 이 도량에 상주하고 계시기로 주세시와 같이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또 이렇게 함으로써 소공에 대한 기에 기하는 그러한 간절한 영과 또 모범코자 하는 생각을 고양시켜서 능공의 수행과 성불에 일조하기 위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항상 법신으로서 이 상주 도량에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 3시와 같이 공양을 이제 올리는 것으로 이 소래에 대한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서 기와 기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과 또 삼복께서 삼보님을 모범코자 하는 이 능례들의 간절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능공의 그래서 능공의 수행과 능례의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능례를 능공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능공의 수행과 성불에 일조하기 위함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기립한 상태에서 목탁을 이제 딱딱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일자 목탁으로 이제 7번을 치고 또록 7번째 또록 하고 이제 정 7번이 끝나고 나면은 정 뻗게 진원하면서 일자 목탁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이때에 요 금만나라 성성 정벗게 진원 이렇게 해서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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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이 옴남을 표기해 놓은 게 보통 보면은요 37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7편 해놓으니까 시간이 있으면은 3번을 해도 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7번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37에 21이죠. 즉 37편이라는 것은 21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를 모실 이 욕군만 나라 성송 정법계 진언, 이것은 삼변정토의 완성으로 소래이신 모든 제위를 모실 이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진언을 함으로 인해서 삼변정토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소래를 모실 도량과 단을 다시 한번 정화하는 진언으로 삼변정토가 완료되어 수성한 자리가 되어야만이 청정한 자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정한 자리가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건공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진언이므로 삼칠편으로 진행하는 의식이 됩니다. 즉 어떻게 해요? 건공이 가능하도록 삼변정토를 완료하는 진언이기 때문에 삼칠편으로 거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의식의 흐름이 지금부터 약간 다른 양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즉 바뀌게 된다는 말이죠. 거불에서부터 가영까지의 의식은 소래를 이렇게 청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헌자 진언부터는 소래께서 이미 모시려고 하는 이 도량에 자리하셨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제 의식의 주제가 소청에서 소래를 모시는 것이죠. 이 모시는 것에서, 청하는 것에서 건공으로 이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공양을 올리는 이제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법회 자리에 제장에도 공양을 위한 단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제장의 분위기 또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양에 맞게 다시 한번 이 제장, 즉 법계의 분위기를, 도량의 분위기를 엄정히 한다는 의미로 세 번째 정법계 진언을 거행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삼변정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부처님께서 많은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고 계시는 그런 재벌보살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삼변정토를 국토를 세 번에 나누어서 청정히 하셨듯이 그것을 모범해서 이렇게 삼변정토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두가 이제 또 기립해서 합장을 한 자세로 있다가 원소연합수 할 때 1배씩 3배를 합니다. 자, 이 다계라는 것은 공양에 앞서 소래께 우리가 청정달을 올리는 진언으로 이 능내 우리들의 원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공양시방 삼세불 용궁회장 묘만법, 다음 없는 시공간에 한량 없는 부처님과 깊은 바다 용궁석에 고이 모신 묘만법과 보살영각 성문성, 보살영각 성문께 다 공양을 올리오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님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원소연합수는 동청대중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원소연합수 이렇게 하면서 절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원소연합수 2번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원소차비연합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3배를 올립니다. 이때 스님은 원수 이렇게 할 때 목탁을 이렇게 따닥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원수 애납수는요 무슨 의미냐면은 대자비를 드리우사 간절히 원하오니 이 다공양 올리는 것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공양시방 삼세불 용궁회장 묘만법 또 보살영각 성문성 요 내용이 다소 이제 모시는 소리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모시고자 하지만은 모시고자 하는 그 소리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실현작법의 소수다계나 또 스님들이 새벽에 이제 앱을 올릴 때 향수해례를 하는데 이때 포함되어 있는 다계나 또는 상주 금공에 포함되어 있는 다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양시방 삼세벌 용궁회장 묘만법 보살영각 성문성 원수애납서 원수애납서 원수자비 애납서 이건 아주 대표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삼성 보살영각 성문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에 했는데 삼성이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법화칠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법화칠류에 이렇게 삼성이 다 나왔었어요. 그 삼성은 세 가지의 탈것의 방편을 삼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의 탈것, 세 종류의 길을 가는 사람, 깨달음에 이르는 세 가지의 실천법, 성문, 영각, 보살에 대한 세 가지 교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성은. 근데 먼저 이제 성문성을 이제 보면은요, 사제법, 곧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를 관하여 해탈을 얻는 그러한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영각성. 영각성은 12이념법, 즉 스승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잎이 피고 꽃이 지는 그러한 이치를 관하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을 경지를 바로 이 영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각성은 12이념법의 인연에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성은 육바라밀 또 보살이 이 법에 의하여 스스로 해탈하고 다른 이도 해탈게 해서 모두 함께 해탈을 이루는 것, 즉 부처가 되는 것을 보살성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살성은 앞에서 이야기한 성문의 사제법이나 영각성의 12이념법이나 이런 것을 다 체득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육바라밀을 체득을 해서 스스로 이 법에 의하여 해탈하고 다른 이도 함께 제도에서 해탈게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을 보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성에 대해서는 법화칠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긴 이제 해석은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은 금공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스님은 기력을 해서 이제 요령을 이제 흔들면서 하지만은 대중들은 이때 자리에 앉아서 관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이 진흥금공은 준비한 공양물이 제자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공양을 받으시는 분이 불보살이시며
또 차원을 달리해서 모든 재벌 보살님들을 모셨기로 수에 있어서도 한량 없으심을 상정하면은 질과 양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식은 그 부족함과 문제점의 해결을, 그 방안을 삼보님의 가지하심에 의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가지하심인 사다라니에서 찾아야 함을 대중에게 주지시키고 또 그러한 공감을 얻으려는 그러한 지문 형식의 의식입니다. 즉 이제 청사에서 많은 공간을,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많은 이렇게 부처님들을 이 자리에 그 건속과 함께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주 공양을 올릴 때 보면은 수많은 이렇게 마주 공양을 이렇게 들고 가서 올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주 공양 올리는데 수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이렇게 마주 공양을 하나를 해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공양의 질과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의 가지하심인 사다라니에 의지해서 질과 양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언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향수, 나열, 제자근성, 욕구공양, 지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악류삼보, 특사가지,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법, 나무 시방성, 이렇게 삼설을 합니다. 끝에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법, 나무 시방성, 이것을 삼설을 합니다. 이때에 대중은 이 내용을 이제 관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을 하다가 향수, 나열, 제자근성, 욕구공양, 지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악류할 때에 대중이 기립을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삼보 이렇게 하면은 특사가지부터는 대중들이 함께 합니다. 특사가지, 나무시방벌,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성, 나무시방벌,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성, 나무시방벌,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성, 이렇게 같이 합니다. 해석된 부분을 보면은요, 향기로운 공양을 나열하옴은 제자의 정성이옵니다. 하오나 공양이 원만키를 바랄진대 하옵기로 우러러 삼보님의 자비를 생각하오니 모름지기 가지 변화를 의지해야 하옵니다. 특별히 가지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방의 불법성 삼보님께 기하옵니다. 자, 불법성 삼보님께 기함으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사다라니를 통해서 질과 양을 부족하지 않게끔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삼보님들께, 자리하신 삼보님들께 가지 변화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그 가지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향수나열 제자근성 하는 것을 보면은 향기로운 공양을 나열하면 제자근성, 제자의 정성이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의 정성으로 말하는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연계해서 살펴보면은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욕구공양 지주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오나 공양을 준비한 것은 제자들의 정성이 옵니다. 하오나
공양이 원만키를 바랄진대 수나 또는 수량이나 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만키를 바랄진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공양 지주원 수장가지 지변화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향수나열 제자근성 향기로운 공양을 지금 올리는 것은 제자의 정성이 옵니다. 이 내용에서는 욕구공양 지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하오나 공양이 원만키를 바랄진대 하옵기로 우러러 삼번임의 자비를 생각하오니 모름지기 가지 변화를 의지해야 하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부족함을 채우고 있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공양을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공양의 질이나 양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3번임의 가지력이 필수적인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이제 악류삼보 특사가지 여기 보면은 특별히 가지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내용에서는 생각이 아닌 실천의 단계에서 3번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가지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나무시방 불법성에서는 앞에서 발언한 그런 내용이 3번님께 철저하게 기일을 함으로써 그 성취가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한 것이에요. 이 가지력으로 질과 양적으로 부족지 않게끔 이렇게 갖추고자 하는 공양을 갖추고자 하는 것에 3번임에 대한 가지력이 필수적인데 이 3번임에 대한 가지력이 필수적이지만은 이 필수적인 가지력을 우리가 3번님께 가능하게끔 이렇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3번님께 철저하게 지금 기함으로써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경을 읽으라니까 그냥 경만 쭉 읽고 그냥 발언하라니까 발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있잖아요. 벼랑에서 떨어져서 내가 거기에 지금 풀뿌리를 하나 잡고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뽑히거나 놓게 되면은 내가 떨어지면은 죽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잡으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 이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삼복에 철저하게 기일을 하지 않으면은 기도 성취도 어렵고 이 가지력 성취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번임에 대해서 3번님께 철저히 기함으로써 성취가 원만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이제 사다라니가 뒤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사다라니로 넘어가 보면은요. 사다라니는 무량한 위덕과 자제한 광명 그리고 빼어나고 묘한 힘으로 일체의 소래의 지위와 수에 맞게끔 공양물의 질과 양을 변화시키는 네 종류의 진언으로 상단에는 3,7편을 행하고 중단에는 2,7편을 행하고 하단에서는 1,7편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스님이 이제 옴남 할 때에 정법계지는 욕금만 나라 선성 정법계지는 할 때 옴남을 3,7편하는 이유를 갖다가 뒤에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지금부터 이제 이어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다란이 또한 우리가 상단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을 때는 37편, 즉 21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21번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이제 규정은 어디에서 모범했느냐 하면요, 불설, 구발, 영구, 악이 다란의 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설, 구발, 영구, 악이 다란의 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설로 부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들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지정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설로서 정하신 내용이 이 불설, 구발, 영구, 악이 다란의 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삼보 법음집의 사다란이론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삼보 법음집에 나와 있는 사다란이론에 언급된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요. 첫째, 제방에 있는 예전의 중례, 결수 등의 판본을 살피니 사다란이의 주는 상단의 경우 각각 3,7편을 치고 중단에는 2,7편을, 하단에는 1,7편을 침을 규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미 바른 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3편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보면은요, 그러나 영구경에 이르되 중국의 많은 스님들이 사다란이의 줄을 감약, 즉 수량을 적게 이렇게 줄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약한 연고로 원의 원후, 즉 송나라 철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원후 초에 한 관리가 예주에 이르러 보니 스님들이 새로 된 칼을 맨 채 갑옷을 입은 군사 수십인에게 나뉘어 묶여감으로써 사람을 보내 그 연유를 물어보니 군사가 대답하기를 이 승려들은 진언의 편수를 마음대로 감약했기로 천신과 귀신들이 줄에게 이익을 입지 못하여 지옥으로 잡아들여 중재로 다스리려 한다고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3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3,7편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요, 다란이를 지송하는 데는 소사물의 하나인 요령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까닭은 사다란이 가운데 무량위력 자재 광명성 묘력 변식 진언이 불설 구발 영구 악이 다란이 경에 연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령이라는 것은 범종을 축소한 것으로서 대종에는 명부 중생을 천도하려는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위력 자재 광명성 묘력 변식 진언은 이 불설 구발 영구 악이 다란이 경에서 연유했기 때문에 요령을 대종을 축소시킨 요령으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한번 크게 딱 이렇게 흔들고 난 뒤에 무량위력 자재 광명성 묘력 변식 진언해서 나막살바다타 하다 바로기제옴 삼마라 삼바라홈 나막살바다타 하다 바로기제옴 삼바라 삼바라홈 나막살바다타 하다 바로기제옴 삼바라 삼바라홈 이것을 세 번 하고 그치는데 이래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21번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언의 내용은 그 제목에 의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 진언 무량
위덕 자재 광명성 묘력 변식 진언의 제목 해석이 무량한 위덕과 자재한 광명 그리고 빼어난 묘한 힘으로 일체의 소시 베풀어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소시로 하여금 공양할 수 있도록 음식을 병쾌하는 진언이듯이 소시의 지위와 숫자에 맞게끔 공양물의 질과 양을 변화시키는 진언이 바로 이 변식 진언인 것입니다. 사다라니의 첫 번째 나오는 변식 진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삼보 법음집에 나오는 이 37편을 해야 되는 연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것을 이제 사다라니를 하고 난 이후에 불설 구발 연구 아기 다라니 경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무량위덕 자재 광명성 묘력 변식 진언해서 남학살바다타 하다 바르기 자홈 삼바라 삼바라 홈 이것을 37편 즉 21회를 갖다가 요령을 흔들면서 한 후에 이때 요령을 이제 어깨에 걸쳐서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을 할 때 요령을 한번 착 올리고 마지막 삼바라 삼바라 훔 하면서 반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다음 진언인 시감노수 진언을 하기 전에 요령을 다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시감노수 진언부터 시작해서 진언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감노수 진언은 주제는 감노죠. 감노. 시감노수 진언했지 않습니까? 감노입니다. 그래서 감노는 범어로 인도의 고대어로 살펴보면은 더러움이 없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머리따의 번역으로 불사 및 천주의 뜻을 지닌 생명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소시로 하여금 기가를 명쾌함은 물론이거니와 청정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노수를 베푸는 진언입니다. 그 이제 진언의 내용은 나무 서로바야 다타하다야 다냐타 옴 서로바라 서로 사바하 이것을 37편 즉 21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와 동일하게 계속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라니가 일자수련 관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독립된 진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진언인 유해 진언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수련 관진언 옴 밤밤밤밤 이것을 또한 똑같이 21번 즉 37편을 행합니다. 그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유해진언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유해진언을 합니다. 이 소렵게 이제 감노 제호를 갖다가 올리는 진언이에요. 즉 앞에 옴 밤밤밤밤은 유해진언 일자수련 관진언은 뭐예요? 이 소렵게 감노 제호를 올릴 수 있게 준비하는 진언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끝났기로 이제 유해 진언을 통해서 소렵게 감노 제호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 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남 이것을 또 37편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공양을 올리는데 수와 또 질에 대해서 양과 질적으로 변화를 줘서 이제 수에 맞게끔 부족하지 않게끔 이렇게 변화시켜서 준비를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시불공을 우리가 올리는데 공양을 이때 꼭 올려야 하는 것인가? 건공의식에서는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고 취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나눔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식에서 성령께 공양을 올림도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울러 성현을 직접 뵙고 소원을 빌어 성취코자 하는 강렬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 공양을 올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교 의식에 보면은 산밀을 기본으로 하는데 신밀, 즉 몸으로 행하는 것과 의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것을 선밀과 의밀은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이 내용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자, 이것을 법음집 상권 66의 삼단병공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법계 진언을 염송할 때 정명법사는 오른손 무명지를 펴서 범어 옴과 람 두 자를 공중에 쓰되 람자의 광명이 법계를 두루 비추며 언덕진 곳이나 패인 곳이 평탁게 되어 걸림이 없고 모두 비추어서 청정함을 생각하라.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신밀과 의밀이 지금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변식진언을 염송할 때 정명법사는 오른손 무명지를 펴서 범어 옹과 만자를 공양구 위에 쓰되 만자의 위신력이 능히 하늘의 음식을 무량한 음식으로 병쾌하고 만자의 위신력이 능히 그릇의 음식을 무량한 그릇의 음식으로 병쾌하여 낱낱의 곡식과 그릇마다의 음식이 모두 이와 같아 법계의 충만함을 생각하라. 이 또한 신밀과 의밀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요, 시감노스 진언을 염송할 때 정명법사는 단 앞에 서서 향을 사르고 왼손으로는 물그릇을, 오른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진다. 그 다음에 버드나무 가지를 향의 연기에 훈연을 해서 그 다음에 그릇에 물에 쪼이기를 3번을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신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일자수령 관진언을 염송할 때 정명법사는 버드나무 가지로 범의 옹과 밤 두 자를 물그릇에 써서 물에 섞기를 3번 하여 향의 연기가 물에 합치게 한다. 이때 밤자의 위신력이 능히 향수회의 묘한 물을 흘러나오게 함을 생각하며 두루 공중에 뿌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유해진언을 염송할 때 정명법사는 버드나무 가지로 향수를 공양구 위에 3번 뿌리고 공중에 또 3번 뿌린다. 또 3번 거행에 마치고는 합장하여 가슴에 대고 조금 물러서서 진언을 마치고 먼저 정명법사의 자리로 먼저 위치로 돌아간다. 관법과 정명을 행하는 것은 상중하 3단 모두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단의 경우 감노수 진언, 일자수령 관진언, 유해 진언을 행할 때 약간의 절차는 종두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명법사가 만일 관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경과 진언을 염송을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한낱 입과 혐한이 수고로울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소승에 지금 불자님들께 사시불공이라는 이런 이제 공부를 함께 해 나가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서 불자님들과 그 의식을 주관하는 스님들이 함께 관을 한다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무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과 혀만 놀려서 그냥 진언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법음집에서 말한 내용처럼 한낱 입과 혀만이 수고로울 뿐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에서 보았듯이 정법계 진언과 사다라니 등 제진언은 신, 몸과 입과 마음 이러한 3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도 보면은 이 신밀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신밀과 구밀과 또 의밀이 산밀이 함께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행해졌다고 저도 소승도 이제 스승님으로부터 과거에는 그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근자에 들어서 신밀과 의밀이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가 돼서 복원을 해야 될 어떤 그러한 이름은 분명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스님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21번을 이렇게 진언을 사다란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신밀과 의밀을 갖다가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관법을 통해서 산밀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물을 뿌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물을 지금 향수를 이제 훈연을 해서 뿌리고 있다는 상상을 관을 하면서 진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관법을 통한 그러한 이제 그 진언 의식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또 나중을 생각한다면은 이러한 신구의 산밀이 또 함께 이루어지게끔 이거 복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또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구발연구 아기다라는 경에 이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안한존자가 어디 갔다 올 때 영구라는 아기를 만나서 그 아기로부터 앞으로 3일 후에 그대는 명이 다해서 곧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러자 이제 이 안한존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부처님께 가서 여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이제 영구아기다라는 경입니다. 그러자 그 두려움에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께 오체투지하고 부처님께 청합니다. 저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 곳에 머물면서 수지한 법을 생각하고 있다가 영구라는 아기를 보았는데 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3일이 지나면 반드시 명이 다하여 아기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묻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니 아기가 대답하기를 그대가 지금 백천나유타 항하에 모래알 만큼 많은 아기들과 백천바라문과 선인들에게 갖가지 음식을 보시하면 그대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여러가지 아기와 선인의 음식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 안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한아 너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방편이 있느니라. 너로 하여금 수많은 백천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아기들과 모든 바라문과 선인 등에게 갖가지 음식을 보시하게 할 것이니 근심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무량위덕자재 광명성 묘력이라는 다란이가 있는데 만일 이 다란이를 염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나였다 백천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악이 바라문 선인 등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러한 등의 대중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일러주십니다.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장수하고 복덕이 늘어나는 영화를 구하며 보시바라미를 속히 만족하려고 하면 매일 이른 새벽이나 또 모든 장애받음이 없는 때에 하나의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약간의 밥과 갖가지 떡과 음식 등을 담아 두고 오른손으로 그릇을 만지면서 앞에 다라니를 7번 염송한 뒤에 4번 열의 명호를 불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변식진언이에요. 나오는데 7번을 염송하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그 7번을 하는 것은, 자,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장수하고 복덕이 늘어나는 그러한 영화를 구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7번을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가단에 갔을 때에 영가들을 위해서 진언을 할 때에 이것을 7번 염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을 이제 염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번이 이제 그 다음에 만일 모든 바람은 선인 등에게 보시하려고 하면 미련으로 14번을 가지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거는 뭐 14번을 가지한다. 즉 여기에서 뭐예요? 바라문이나 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중단의 신중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련으로 14번을 가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이가, 자, 비구니 스님들이나 또 우바세, 불자 신도들이 불법성 삼복계 공양하려고 하면은 미련을 21번 가지하여 삼복계 받들어 올린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설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구 아기 다라니 경을 근거로 해서 변식 진언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3번님께는 21번을 가져야 되고, 신중님께는 14번을 해야 되고, 영가단에서는 7번을 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7편 해놓으니까 3번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나면 7번 하라는가 뭐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3번으로 이 감해서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 진언을 마음대로 감약을 했기 때문에 삼보 법음짐의 사단한 이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성녀들은 진언의 편수를 마음대로 감약했기로 천신과 귀신들이 출에게 이익을 얻지 못하여 지옥으로 잡아들여 중계로 다스리려 한다. 자,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다란이는 반드시 21번, 즉 부처님께서 지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설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시기로 우리가
이 영구 아기 다란이 경에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변식 진언을 행하고 있으니 나머지 1의 4 다란이도 동일하게 21번을 가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미를 행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을 통해서 관미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편수는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으로 지정을 하신 것을 우리 제자된 입장에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갖다가 걱정을 하는데 빨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빠르게 진언을 빠르게 지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언에 어차피 하는 시간 내에서 우리가 사시 불공을 올리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함으로써 부처님의 가지하심을 바로 성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피를 바로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하게 염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영구하기 다란의 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정하셨듯이 불술로서 하셨듯이 37편 즉 21번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인데 이 3편에 하는 게 아니라 21편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제 선합이 충분히 배운 대로 저희 이제 스승님께 배운 대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밀과 의밀 이건 모든 것을 복원시켜서 우리가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관법을 통해서 관밀로서 행한다 하더라도 편수는 바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럽게 요즘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주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불자님들을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지키는 자비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예방 잘 하셔서 이 연말을 우리가 백신도 나왔다 하니 조금 더 지혜를 발해서 현명하게 연말을 잘 넘기신다면은 내년 초에는 백신을 또 이렇게 접종할 수가 있다 하니 우리가 조금 더 예방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서 날씨는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따뜻한 그러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다. 나무임탑을